지금은 사라진 풍경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때 서울역 광장에는 지혜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짐꾼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지혜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계층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게져 먹고 산다고 말하면 더 볼 게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 누구도 지게꾼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보따리를 챙겨서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간신히 개찰구를 빠져나왔을 때에 만약 지혜꾼이 거기에 없다면 그 짐들을 끌고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역 광장에는 지혜꾼들이 늘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곤 했습니다. 허름하고 땀이 밴 지게 위에 짐들을 하나씩 올려놓으면 정말 그들은 그거 지고 갑니다. 우리가 그 짐을 올려놓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이 무거운 짐들을 이 아저씨 혼자 다 질 수 있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지게꾼들은 뒷머리가 가려져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들을 많이 지고도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걷더니 일어섭니다.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깊이 숙인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짐을 맡긴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휜 허리, 러닝 셔츠가 땀에 젖어 찰싹 달라붙은 그 작은 등판, 그리고 때 묻은 수건을 동여맨 이마를 타고 내리는 땀방울, 그 땀방울을 훔쳐내는 힘줄이 울퉁불퉁 솟은 거친 손에 인생의 깊은 고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종 젊디 젊은 사람이 돈 몇 푼을 주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지혜꾼의 작은 등판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는 앞장서서 휘적휘적 거리면서 아, 빨리 하지 않고 뭐해요? 이렇게 고함까지 지르는 볼썽사나운 광경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남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두 짐을 내려놓고 자기 짐을 져줄 만한 사람만 찾는다고 하면 세상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짐을 지는 동물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나귀를 당나귀라고 번역했습니다. 본래 이 당나귀는 아프리카 야생 당나귀와 아시아 야생 당나귀가 있었는데 현재의 당나귀들은 아프리카 야생 당나귀를 길들여 가축으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당나귀를 가축으로 사육한 사람들은 유목민족인 셈족들이었고 주전 4000년경에 아라비아를 중심해서 서부 아시아에서 물자 운반을 목적으로 당나귀를 사용했습니다. 후에는 사람들 태우는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나귀는 날 때부터 짐지는 동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본문의 나귀 새끼는 그날 한 분을 등에 태웠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로서는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왜? 자기 등에 타고 계시는 분도 역시 짐지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나귀 새끼는 같은 길을 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나귀 새끼가 지는 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한 분만 태우면 그만이지만은 그분은 온 세상의 짐을 홀로 지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지는 운명을 가진 당나귀가
온 세상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태우고 가는 이 장면을 우리를 감동을 시킵니다.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지는 자의 고통은 짐지는 자만이 압니다. 지객꾼의 고통은 지객꾼만이 압니다. 온 세상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나귀 새끼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이겠습니까? 미물인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짐지는 동물이 짐지고 가는 분을 태웠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그 길가에는 짐지고 가는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부른 사람들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짐을 내려주지 않으면 곧 쓰러지고 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무서운 죄악들, 그리고 수많은 인생고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질병의 짐, 슬픔의 짐, 고통의 짐, 불화의 짐, 전쟁의 짐, 배고픔의 짐, 절망의 짐들, 그들 중에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 짐이 무거워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짐지고 헐떡이는 사람들이 윗옷을 벗어 깔아놓은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말할 수 없는 위로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너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내게로 가져오너라. 다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무거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젠 가볍게 살아라. 더 이상 허덕이지 말아라. 내 등판은 넓고 또 넓으니 모두 다 내게로 지워라.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번제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게 하지 않고 대신 수양을 주셔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수양도 주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한 번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시지만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이 십자가 뒤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땅에도 외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땅이 기름져서 비옥한 땅은 농사가 잘 됩니다.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은 관광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 같은 땅은 속에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땅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관광합니다마는 외모가 보잘것없는 땅은 속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외모가 없습니까? 화려한 학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그렇다면 이 속이라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인물이 잘생긴 사람들, 출세한 사람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거리를 헤매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께서 내가 내 속을 쓰겠노라. 내 속에 석유 같은 성령의 능력을 솟아오르게 해서 인류의 가슴마다 불길이 타오르게 할 것이다.
내 가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빼서 인류에게 희망을 줄 것이니 능력 없는 자들아 이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존재를 살펴서 세상에서 별것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속을 채우십시오. 은혜를 채우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날 때부터 꼽주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7살이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꼽주인 것이 창피하기도 했고 부모님이 학교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살 되던 해에 그 집에 수녀님이 찾아와서 그 수녀님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천주교 사경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사경에는 개신교처럼 찬송을 아주 세게 부르거나 말씀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조용하게 하는 세미나 비슷한 것인데 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나 각각 감동을 받으십시오. 과연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감동을 받고 다시 모이기로 하지요. 이제 사경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좋은 잔디밭과 벤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 꼽주 소녀는 더딘 걸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쓰레기통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가나 쓰레기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한 소년이 오더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꼽주 소녀가 용기를 내서 난생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왜 뒤집니까?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어요. 그걸 찾아서 뭘 하려고요?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편찮으신데 약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 순간 꼽주 소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 인생도 쓸모가 있구나. 저 쓰레기를 팔아서 노인들의 약값을 할 수 있다면 나처럼 쓰레기 같은 꼽주도 병들어 놓이는 사람을 위하여 약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그는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나 같은 꼽주 쓰레기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니 저 병들고 나약한 양론으로 보내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께서 쓰시게 해주세요. 드디어 내가 너를 쓰겠다는 이 음성을 들은 꼽주 소녀는 양론에 들어가서 굽은 허리로 수많은 노인들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키 큰 사람보다 꼽주가 노인들을 섬기기에 더 좋았습니다. 노인들을 섬긴 이후에 꼽주가 들어가면 병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꼽주는 이미 꼽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난날 교회 학교에서 부장을 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싫어한다면 아이들의 신발을 정리해 주십시오. 음성이 쇠해졌습니까? 그냥 자리를 채우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쓸모없는 고물 인생이요 폐품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여 이 고물 같은 것을 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대로 넣었고
가난한 가부는 엽전 2개를 넣었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넣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바쳐도 주님께서 쓰십니다. 가난한 자가 바쳐도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나 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쳤냐에 따라서 많이 바친 자를 쓰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쓰시게 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해서 헌금을 작정하는데 장로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여유가 있죠? 부자시죠? 좀 건축헌금을 작정하시죠.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어야죠? 일산에 빌딩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아들 것인데요? 분당에 빌라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작은 아들 거예요. 파주에 산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손자 거예요. 강남에 집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아내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혼잣말로 다 있는데 하나님의 목만 없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쓰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얹었습니다. 등에 가만히나 덮고 주인의 채찍에 맞으며 짐이나 나르던 나귀인데 제자들의 부드러운 옷이 그 위에 덮여지고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이 타십니다. 그리고 나귀가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때 나귀가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놀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나귀는 덤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허물 많은 존재일지라도 내 등에 주님만 태운다면 주님께서 쓰시게 한다면 여러분의 생은 기적적인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내 허물까지도 주님께서 쓰시도록 그 위에 태우십시오. 내 허물, 내 죄악을 나 혼자 가지게 되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 허물까지도 주님이 타시면 그 허물을 들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아는 대로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위에 주님이 타게 하실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주님께서 주의 삶의 의를 베푸시는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계시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초라한 존재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입을 열고 복음을 외치십시오. 내 손을 들어 쓰시고자 원할 때는 내 손을 들어서 섬김으로 일하십시오. 내 발을 필요로 할 때 복음 들고 평화의 사도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높은 자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 같은 존재도 들어서 타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때 설레이는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죄인들의 짐꾼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서울역 지혜꾼을 사랑하지도
고맙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지혜꾼이 없었을 때를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들 싸구려 인생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면서도 지혜꾼은 늘 역 앞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참으로 다행히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가 짐지고 비틀거릴 때마다 우리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내 짐을 내 등 뒤에 올려놓거라. 이 예수님을 진정한 감사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고 그분의 허리는 휘어집니다. 그 은덕에 우리는 자유롭게 휘적휘적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지고 가시는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빈손으로 걷는 것이 민망한 일입니다.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도 손에 작은 짐 하나 정도는 들어야 덜 미안합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께 부탁드렸는데 이 빈손으로 가려니 너무도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드릴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들고 갈 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힘으로 질 수 없는 죄악과 인생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긴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선교할 사명의 십자가를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 그 짐을 벗겨준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죄악의 짐은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와 사명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 짐을 져주시고 나는 주님의 짐을 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워드린 짐은 너무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무게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고난을 당하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중에 특별히 거룩한 주간을 성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사의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감독은 이 기간을 거룩한 유월절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사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이 가장 거룩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다음 주일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함께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데서 오시는 이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내 짐을 져주시고 나는 주님의 짐을 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